우리가 계속 그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 싸움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마주치게 될 상황들에서 오늘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사야가 앞으로 어떠한 영적인 희망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11절. 너 곤고하여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고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여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또 장애를 뚫고서 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이고자 힘쓰는 마음으로 모였을 때 주님, 우리가 곤고하고 우리의 마음이 미약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할 마음이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밖에 없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히 여겨주셔서 저 준비하신 말씀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요 혈의 육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오니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 구조가 이게 마치 축복을 하는 것 같지만 축복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지만 잘 될 거야. 예를 들면 군대 이등병한테 지금 너가 군대에 지금 막 들어왔지만 앞으로 한 700일만 더 있으면 전역할 거야. 야, 근데 전역은 꼭 올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그냥 전역할 거야가 아니라 저는 가끔씩 그 군대에 있을 때 저한테 조언해준 먼저 이제 전역을 한 동네 형이죠. 동네 형이 조언해준 내용 중에서 제가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마음속에 잘 깊이 새겨들었고 그게 군 생활 동안 도움이 됐던 조언이 있어요. 야, 무엇보다 너의 건강은 너가 챙기는 거야.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 저는 그 경험을 훈련소에서 했고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받고 뭘 해도 아무도 날 챙겨주지 않더라고요. 진짜로. 그때 그 형의 말이 너무도 맞구나 해서 군 생활 동안 정말 몸 건강하게 잘 챙겨서 전역을 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러한 축복은 현재의 곤고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축복인과 동시에 그러한 곤고한 상황을 깊숙이 이해하는 마치 미리 군 생활을 한 선배로서 자기가 느꼈던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내용을 저한테 얘기해주고 자, 다 끝날 거야. 이등병이지만 금방 군생활 가. 시간도 가. 국방부 시계도 결국에는 가게 돼 있어. 라고 그냥 단순히 말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먼저 챙겨. 라고 한 것처럼 그 형이 저를 정말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 말씀 안에는 현재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는 것을 공감함과 동시에 그 공감을 그냥
단순한 말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짜 이스라엘 민족들, 또 이제 치환해서 얘기하자면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들, 크리스천들이죠. 크리스천들의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그래요.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라고 명칭을 합니다. 야, 너희 이등병이여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의 정의가 이런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하고, 외부적인 상황이죠. 외부적인 상황. 우리를 곤고케 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제가 항상 설교 가운데 얘기하는 내용 중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만약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곤고하고 광풍의 광풍이 우리 주변을 휩싸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약간 지금 뭔가 믿음의 추구에서 벗어났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결국에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짓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지금 이 상황이 너가 사는 날 동안에는 계속 될 것인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이러한 엄청난 곳을 꿈꾸며 현실을 견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등병에게는 군 생활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지만 끝나는 게 있긴 하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이등병한테는 마치 그 얘기입니다. 이 홍보석, 내 성벽, 성류석, 성문, 이 모든 게 사실은 일치하는 내용이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을 묘사를 할 때 상당히 비슷하게 묘사를 한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상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집이 홍보석으로 꾸며지고 막 성벽이 성류로 뭐 내 성문을 짓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결국에 무엇이냐? 우리의 삶은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치는 삶으로 계속적으로 사라질 것인데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크리스천 사이에 교묘하게 들어온 기복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교묘하게 들어온, 이제 예전같이 여러분들 헌금을 말이에요 좀 하시면, 11조를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들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명문대학에 진학할 것이, 이런 얘기는 이제 다 안 들어요. 근데 교묘히 들어온 여러 가지 기복신앙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건강한 삶. 기복신앙 아니죠? 되게 기복신앙 안 같은데 사실은 되게 기복신앙이에요. 특세를 나오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축복이 임하고 그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맑아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개척이 개선이 되고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되며, 그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장에서 승진을 하시고 사업이 번창하셔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는 걸 많이 쓰더라고요. 교묘히 들어온 이 기복신앙은 선한 영향력, 축복의 통로,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보기에는 교묘하게 들어온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로 몇몇 대형교회에서 많이 쓰는 기법인데, 교회 오셔서 말씀 꾸준히 공부하시고 평안한 삶 누리시면서 그 평안한 삶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하고 얼굴이 항상 평안하고 항상 집안에 어떤 우환이 없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 전도하십시오 라는 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온 기복신앙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못 받은 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묘사가 이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묘사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 고요하게 지내며 주변 나라들한테 큰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고한 자에게요. 그랬던 기간은 아주 있어요. 아주 짧게 있지만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재직하던 시기랑 솔로몬이 왕으로 재직하던 시기. 근데 이미 다윗이 왕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곤고하고 광풍으로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다윗과 바세바 얘기 아시죠? 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다윗한테 이미 내려졌어요. 너 다음 세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에 의해서 철퇴를 맞아서 없어질 것이다. 마지막 왕위가 끝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번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한 국가로서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윗 때 잠깐, 솔로몬 때도 잠깐 몇십 년, 20년, 그거는 솔직히 왕국으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한 왕조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왕조가 뭐 성공적으로 이러한 예언을 이뤘다라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었으며 성유석으로 성문을 만들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못 지었어요. 성전도 못 지었어요. 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그 크리스찬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잘못된 환상과 꿈을 품고 살아가시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그래요. 크리스찬이의 삶이란 평안하고 좋은 거 하고 유유자적하면서 말씀 나누고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 끼치고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이 메커니즘이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 진짜 이런 선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쓰려고 노력하는 순간 이러한 일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14절에 보면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냐면 네가 공의로 설라고 할 때 이미 학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굳게 서는 것인데 그런 공의를 우리가 세우려고 할 때 우리한테는 학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의 구조는 뭐라고 얘기했죠? 현재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을 묘사함과 동시에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 선포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학대라는 것이 지금 있는 겁니까? 앞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까? 현재 이미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대를 받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하려고 할 때마다 학대를 받고 있나요? 만약에 이 학대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공의에 서고 있으며 이 공의 위에 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학대가 생겨나고 학대가 주어지고 이 학대가 멀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가 그분의 예언적인 선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공의에 먼저 서야 되고 그 다음에 학대가 있어야 되고 그 학대를 그러한 적군의 공격을 걷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평안한 삶도 아니고 선한 영향력도 아니고 축복의 통로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우리를 적군의 송사와 학대로부터 건져내는 그 경험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가 선한 영향력 끼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사람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예언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위로했을 때 성경에서 그 모든 사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표적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체에는. 그 표적이 지시하는 곳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이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류는 썩어 빠지고 뭉그러지고 죽음 가운데 있지만 그분이 그것을 일으켜서 결국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조그만한 표적, 사이메이언, 심볼, 비유,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죠. 물고기, 떡, 이걸로 사람들을 5,000명 먹인 것으로 그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일종의 사이메이언, 심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먹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빵 먹고 물고기 먹으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골자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분쟁 가운데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한 자도 내가 창조했었지. 이 모든 우리한테 다가오는 도전과 이런 시험들은 사실상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그러한 모든 시험과 공격과 영적인 공격 모든 것까지도 모든 원리를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면 이렇게 졸려요? 엄청나게 졸려. 그래서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11절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공고하여 광풍에 요동하며 주변에서 우리를 송사하고 주변에서 우리를 압제하고 주변에서 우리가 학대할지라도 결국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아시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다.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목표이다. 네 번째, 그 능력은 결국에 이 싸움의 구조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다. 이 네 번째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네 번째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행동이 나가요. 결국에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4절에 보면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에서 내게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가 감히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심리가 딱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투쟁의 연속인 것을 이해함과 동시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공포감이에요. 아, 이렇게 내 인생 끝나면 어떡하지? 너무 힘든데 왜 다 나 싫어하지? 왜 다 나에게서 멀어지지? 왜 자꾸 이상한 일이 나한테서 일어나지? 아, 나 정말 미쳐버리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공포를 몰아낼 수 있는 심리가 뭐냐면 이러한 싸움의 구조가 들어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쓰려고 하는데 자꾸 송사가 들어와. 직장 상사가 자꾸 나한테 시비를 걸어. 내 월급을 깎고 나를 이상한 데 자꾸 보내. 다른 사람한테 붙여. 자꾸 나를 이상한 곳으로 몰아내. 그럴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 싸움의 구조에서는 결국에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싸움의 구조에 들어와 있던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구조에 못 들어온 분들은 반대로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해하시라는 거죠, 지금.
이게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은 길을 가는 거래갖고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축복의, 여러분 좋아하는 축복의 통로임과 동시에 그 축복의 통로가 곧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승리는 결국에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드는 그 천국과 같은 곳으로 우리가 이미 있으며 그 곳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여행을 가는 곳은, 좋은 목적지로 가는 여행은요, 그 과정이 좀 힘들더라도 정말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마치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투쟁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여정이 있기를 바라요. 이 여정이 없고 이러한 투쟁이 없다면 사람들이 저보고 저주받았다고 합니까? 전 저주 안 받았어요. 저는 축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삶에 투쟁이 있고 압제가 있고 광풍이 불고 내가 요동칠 때마다 전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를 이끌어내겠구나 라는 걸 느껴요. 자, 저희가 이제는 이 교회가 아마 장소를 이전하게 될 겁니다. 이 장소를 이전하는 가운데 많은 기도와 많은 고뇌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많은 걸 또 쏟아부었 쪽에다가. 근데 그게 단순히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확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 과정 자체가, 이 투쟁 자체가 함께 노력했다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의미이고 그 가운데서 저를 송사한 일은 없습니다. 누가 송사한 일도 없고 압제한 일도 없는데 이 전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정사와 다스린 자들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를 향한 force, power 얘기하는 것이니까 직접적으로 저를 송사하고 그런 사람은 없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서 적군이 내가 이 교회를 하려고 했을 때 저한테 부과한 그 프레셔와 압박과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이 있다는 건 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축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배틀그라운드에 넣어주셔서 그분의 강한 팔로 나를 이끌어내시고 이 교회를 결국에는 세울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계시구나 라면서 저는 축복과 안위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포를 느끼지 않아요. 희망을 느끼고 있고 이 홍보석을 보고 있고요. 성유로 문을 지은 것을 성유를 문으로 지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다른 큰 대형 교회들이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서 아들, 딸들 대학, 외국 대학에 좋은 데 보내서 축복의 통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의에 서서, 공의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천국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우리한테 오는 압제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버텨나가는 그 모습 자체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여정과 축복의 통로가 있기를 바라면서 다른 축복의 통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여러분들 권위, 여러분들의 그런 성공한 모습 그 축복의 통로 아니에요. 아무도 그 축복의 통로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그런 성공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거 뜯어먹으려는 사람들 뿐이에요. 절대로 그걸로 축복의 통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역경과 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와 곡식을 안 주실지라도 하나님을 올곧이 붙잡아 나아가는 그 길이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꼭 진정한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뚫어내시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